주실 말씀은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7장 14절,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방송으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말씀이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깨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어나는 교회들은요,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 준비를 하기 시작하고 있죠. 저는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분들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 알곡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매일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우리 개개인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무슨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신부는 휴거의 소식을 들었다고 하여서 꽃단장하고 신부옷만 딱 입고 앉아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돼야 되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뭐가 돼야 돼요? 성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중생했으면 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죠. 근데 이 말씀을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 어린아이가 먹는 그 아이스크림처럼 서포트하고 부드러운, 내 귀에 듣기에 즐거운, 나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음식에 먹는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씹어서 소화할 만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사실 많은 교회에서 목자들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실천적으로 우리 교회처럼 매일 그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실행에 옮겨질 때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과정을 걷게 되는데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사실 그분이 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내가 실행에 옮길 때, 실제 내 삶 속에서 실행에 옮길 때 무엇이 있냐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필사를 100번을 해도 그 믿음의 실행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용서 숨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바리새인 같아요. 율법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 자체는 신령한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했죠. 그러나 그의 편지에서 사실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내기는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구원의 능력이 없는 그런 한계성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영과 육의 갈등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장할수록 무엇이 일어나면 갈등이 일어나요. 우리의 영의 속사람과 우리 겉사람이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느 한계점이 이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해요. 그리고 깨달아요. 뭘 깨닫냐면 자기 노력으로 다 해봤지만 나는 결국 나의 힘으로 이 죄에서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렇게 깨달아져요. 다시 말하면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내가 그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그런 감격한 마음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깨닫습니다. 18절에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18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그래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의지는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않으니까 내 속에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행함과 길을 갈 때에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나를 의로운 자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아래 행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 했다면 그것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의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같이 있어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 악이 있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서 악이 공존하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법을 즐거워하지만 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거듭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또 이런 거듭남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의 고백은 이런 자기 자신의 탄식함의 과정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 다시 말하면 내 영의 사람, 내 속사람은 무엇을 즐거워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싸워서 전쟁을 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거예요. 내 안의 자아와 나를 죄에서 끊어내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자기의와 거듭난 그 마음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서 있는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갈등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24절에 결론을 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 7장 24절에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바로 자기는 그런 곤고한 사람, 자기 죄의 법에 대해서 자기의 영이 곤고하다는 것, 그런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결론을 내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 감사하리라. 결국 내 입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만 내 안에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죠. 이 거듭남의 과정에서 죄와 싸웁니다. 그런데 죄와 싸우는데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승리하려면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알아요? 아비의 마음을 가져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을 보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형제를 보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 그런 긍휼함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런 아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의 영이 곤고함 때문에 갈등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갈등을 계속해요? 아직 영적 성장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필요한 것은 알아요. 그런데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성장기에 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사춘기의 상태에서, 영적 청년기의 상태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영적 아비의 마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즉 사도 바로도 이런 말을 하죠.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역시 거듭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이란 그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그것은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의 부패한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성질, 바로 쓴뿌리,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영혼의 부패한 성질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쓴뿌리, 우리의 부패한 성질이 다 떠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성화가 이루어져요. 계속해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뿐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바로 성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출발점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중생하는 거예요. 중생. 그래서 이것을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의 인격과 핵심적으로 되는 관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어떻게 돼요? 인격도 변해요. 말씀은 굉장히 달달달달달 이루어. 성경은 백독해서. 근데 자기 인격은 하나도 안 변해. 자기 속사람이죠. 자기 겉사람은 자기의 성질대로, 자기 성질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완전하게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완전하게 성화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격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 굉장히 성질이 불같았어요. 막 속전속결이에요. 저는 성격이.
성격이 지금도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막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원래 제가 갖고 있던 그런 성격이 혼의 성격이 속전속결이에요. 딱 시작하면 끝을 봐야 돼요. 굉장히 성격이 불같아요. 한번 결정하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원래 제가 그런 성품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토기장이처럼 저를 또 두드리시고 부시고 다듬으시고 깨트리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변했어요.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지금도 변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어저께 저희 옆집 할머니가 잠깐 오셔서 무슨 뭘 이렇게 갖고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분들하고 별로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그냥 오면 가면 보면 한 층에 사니까 또 연세가 드셨으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그 집에 강아지를 키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보면 제가 이렇게 막 흔들어주고 요 정도 아주 그렇다면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데 그 할머니가 저를 딱 보시더니 이제 띵동하고 아파트 문을 열어서 요만한 걸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배지밀 뭐 이런 걸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 뭐 이런 걸 주시냐면서 받았는데 하시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아유 우리 210호 사시는 뭐 분은 굉장히 순둥이 같아요. 저보고 제가 순둥이 같이 커요? 순둥이 같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굉장히 웃었어요. 아유,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순둥이로 봐주는구나. 제가 그만큼 제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변화되었어요. 어떤 성품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들려서 연단을 받았던 그 모세도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온유한 자로 변화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어떤 목사님도 그런 설교하는데 굉장히 제가 또 아주 재미있게 은혜를 받았는데 모세가 처가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처가살이 있죠. 처가살이를 했으니까 얼마나 눈치를 많이 받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보라가 성격이 굉장히 와일드하대요. 그래서 시보라가 성격이 굉장히 와일드해서 실제적으로 모세의 기질과는 잘 안 맞았다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보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서 모세가 리더자로 그 백성들을 다 인도할 때 시보라가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누구랑 결혼했어요? 구스 여자하고 바로 결혼했어요. 근데 그 구스 여자가 굉장히 성격이 부드럽대요. 그래서 모세하고 너무 잘 맞았대요. 아무튼 이러한 모세도 하나님께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변화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변화를 중생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차차 그 변화를 성화라고 하는데 자,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을 하면서 7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화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6장에서는 뭘 다루냐면 죄의 문제를 다뤘어요.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해서 다뤘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결의 과정, 바로 성화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것이 바로 율법과 육신의 문제에 부딪혀서 싸우게 돼요. 고민하는 거죠. 그 성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부딪히고 갈등하는 거죠.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본다면 성화라는 것은 회심의 관계, 회심과 회개에 더불어서 중생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영적 생명의 상태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새 생명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해요. 그런 새 생명의 소유자가 되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해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형식과 분위기가 막 거룩
성가대가 참 멋있게 막 찬양을 하고, 목사님은 그냥 여기서 쫙 그냥 가운을 입으시고,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아주 오래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뒤에서 보니까 그냥 감리교단 같았어요. 목사님이 성경책을 가슴에다 딱 품으시고 뒤에서 쫙 걸어오시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압도적이에요. 웅장하고. 네.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룩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런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는데, 나 주 너의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품을 갖고 계신 그런 속성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가 그의 자녀라면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야. 그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쵸?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누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제가 찾아봤더니 뜻이 뭐라고 해요? 카도시예요. 카도시. 이스라엘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끝까지 모르는데 그런 카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CCM도 있잖아요. 그죠? 경배 찬양. 그러니까 성별하다. 카도시는 성별하다, 성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은 최고의 절대적인 거룩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 하나님께만 속한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한, 그쵸? 그런 거룩을 최고의 절대적인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미에서 거룩은,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미에서 그 거룩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도덕적 순결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순결합니다.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분리되신 거예요. 그리고 성별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무엇을 미워하세요?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에 속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내가 그것을 막 노력하지 않아도 점점 무엇이 싫어져요? 죄가 싫어져요. 죄가 미워져요. 죄가 싫어져요. 모든 죄악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성별되는 것이 기뻐요. 그 죄를 바라보는 것도 싫어져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증오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절대적인 최고의 위엄적 거룩으로 자신의 하나님 스스로 완전한 그런 도덕적 완전을 유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생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여러분과 저의, 바로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적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고 내가 거룩한 삶 살지 않고, 그죠? 많이 읽고 예배 잘 드리고 예물 잘 드리고 그렇게 살면서 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여러분 거룩을 유지하는 가장 실생활에서 가장 쉽고도 가장 타당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다 아는 얘기인데요.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시간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조차도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육체는 일을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세상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의 심을 갖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장성한 자들은 무엇이 다른지 아세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믿음의 장성한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을 못 살아요.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져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독교인들이 변화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배 때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경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면 자기의 생활, 자기의 습관, 자기의 언어, 그 짧은 지혜,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완전히 내 몸속에 체질화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어린아이에서 점점점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성장할수록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가면 돼갈수록 그분을 경외함을 우리 안에 갖게 하시면서 또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성결된 생활로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생활 속에서 유혹은 옵니다. 우리가 발을 땅에 디디고 있는 한 유혹이 안 올 수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유혹이 오지요. 그러나 그 유혹이 올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유혹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유혹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심겨져요? 거룩이 심어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돼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어떤 자에게? 장성한 분량,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저절로 그렇게 돼요. 바로 그것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심어진 거예요? 거룩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강화되는 거예요. 강화되는, 점점점 단단해진다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배 준비하기 전에 이제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하고 딱 찬양 연습을 했어요. 주일날 찬양부를 막 연습을 했어요. 이제 안 틀리고 잘해야 되니까. 근데 연습을 하는데 아주 쉬운 곡인데 목사님이 코러스를 내니까 내가 막 그 코러스에 내 음이 잊어버려지는 거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나도 모르게 귀가 막 따라가서 삑사리가 나는 거. 나도 저만 아는 거죠. 조그맣게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안 되겠다. 악보를 보고 해야 되겠다. 저는 악보를 보면 뭐라자면 그 악보에 있는 악보대로 하면 실수를 잘 안 하거든요. 습관이 돼서 그래요. 찬양할 때 악보를 보는 습관이 찬양 생각할 때도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악보를 보면 제가 잘 안 틀려요. 그래서 앞에서 막 찬양하시는데 저는 악보를 딱 보고 악보를 펴놓거든요. 악보를 딱 보니까 아무리 옆에서 뭐 화음을 넣고 코러스를 넣어도 제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음을 쫙 내더라고요. 제가 딱 깨달았어요.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이 심겨지면, 우리의 중심 안에 거룩이 딱 심겨지면 어떤 사단마귀의 유혹과 흔들림과 우리 생각을 공격하더라도 그 거룩이 자라나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의의 경험을 통해서.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거룩이 자라나요. 그리고 강화돼요.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거리라는 것을 내가 벌써 영적으로 1초 사이에 다 깨달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영적 전쟁이 1초 안에 끝나요. 오래도 안 걸려요.
그래서 그럼 무엇이 생겨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성전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우리의 생활에서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성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화가 되어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 안에 성전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지난 6년 동안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요. 그런 준비 안 된 휴거의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나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 휴거의 단어를 듣고 휴거의 소식을 들었다 해서 내가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거룩이, 성화가 여러분 삶 속에서 강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도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그렇게 서신을 쓰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화를 하는 과정 중에서 확정적인 성화를 해야 돼요. 확정적인 성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성화가 시작되었는데 확정적인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힘입어서 획득하게 되는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신분상의 성화의 곧 법적인 권리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신분상의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언약을 받잖아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희 동네에 천사원이 하나 있어요. 고아원인데, 은평 천사원이 있는데, 이 천사원에서 제가 한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고아인가요? 아니면 저의 자녀인가요? 저의 자녀죠. 제가 입양했으니까. 제가 입양하면서 그 아이가 고아원에 있을 때는 고아였지만 제가 입양하면서 저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저의 자녀인 거예요. 어떻게? 법적으로. 그렇죠? 이 성화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의 영적 상태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분의 성화라고 해요. 신분의 성화. 이것은 신분의 성화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 바로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분상의 성화를 받았으므로 내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거룩의 의의 경험을 순종으로 여러분들이 행할 때,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시겠죠?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당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예, 물론 이 설교를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무수히 다른 방법으로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루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또 듣고 들으면서 우리 안에 기초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여러분이 딱 잡고 가시면 돼요. 뭐 2시간 설교하고 3시간 설교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 가지를 다 잡지 못하고 좋은 말씀 들어서 이러면 소용없어요. 시간이 길든 짧든 이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이 한 가지의 메시지를 내가 딱 잡고 그것을 누구에게?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신자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 신분상성화에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온전한 그런 참된 성화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그 참된 거룩과 의를 우리가 전가받았기 때문에요.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의 언약을 받고 우리는 새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야 하고 성화되어야 하는 과정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정확히 우리의 영적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준비한 게 있는데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가면 우리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할 거예요. 젊은 시간이라서. 제가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 마치고 다음 주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서 어떻게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성화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것을 참 훈련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저도 하루아침에 안 됐어요. 저도 많은 시간이 걸려서 또 부시고 버리고 바뀌어지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맺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눈빛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행실에서 열매가 나와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쭉정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가라지예요. 아시겠죠? 그 열매가 나올 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무엇에 봐요?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오면 우리 그리스도의 정욕의 세상의 모든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큰 은혜와 한 가지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 너무 좋아서 다 잊어버려요. 한 가지만 딱 내가 반드시 거룩한 자로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안에 거룩의 강화를 심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